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들나라 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뿔을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 나라고요, 우리 개인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그것을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한 줄 압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이 장은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고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그 남은 일도 이끌어 달라고, 한 번으로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또 남은 일도 우리가 그것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사오니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겠사오니 기쁨의 단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간청의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다 이 말이에요. 해방된 기쁨과 사실 우리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귀환을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나라 동포들이 흩어졌던 사할린이나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1차, 2차, 3차로 막 귀환하는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나 배경이나 민족성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주로 이제 그 광복절과 가장 닮은 절이 있던 부림절을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에스더스에 나오는 부림절 많이 닮은데 오늘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노을은 회복이 너무 기뻤다. 우리는 꿈꾸는 줄 알았다. 여러분 혹시 광복절 노래 아세요? 광복절 노래 어떻게 시작해요? 혹시 연주비서 알아요?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불렀다. 방학 중에도요, 광복절에는 학교 가야 돼. 학교 가가지고 광복절 행사를 했어요. 그만큼 저희 어릴 때는 광복절에는 그것을 학생들의 교육 이념에 크게 부각시킨 걸 볼 텐데, 흙을 만져보면 흙인데, 근데 광복된 흙은 다르다. 바다도 그냥 출렁출렁 파도만 친 줄 알았더니 내 마음이 회복되니까 파도도 춤추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광복절 노래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회복의 기쁨을 소식을 듣고 났을 때 표현을 뭐라 말하면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너무나 바라는 일이 딱 열리면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할 때 있잖아요. 또 불행한 일은 꿈이길 다행이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회복의 기쁨을 이렇게 말했는데 현실로 딱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도 광복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광복되었지만 곧 6.25 분단을 통해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의 탄식이 또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처럼 왔지만 그 이후에 태평성세가 아니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핍박과 또 나눔과 하나 되지 못한 공격들을 받으면서 그들이 말할 때 현실의 탄식함을 통해서 받았던 그 꿈꾸는 같은 그게 아니라 꿈이 깨져버리고 현실 앞에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 현실에 어둡다 해서 그냥 주저앉고 땅만 치고 탄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을 놓고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더라. 126편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거 나갈 거다. 단장은 내 눈앞에 열매는 아니도 씨를 뿌리면 열매를 주실 거다 하고 기도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눈물 흘린단 말은요, 옥토 땅에 흘린 게 아니라 만났더니 자갈이고 만났더니 가시등 뿌리고 만났더니 길과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났지만 포기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다. 제가 아까 기도문이 여러분 볼 땐 조잡하게 보이지만 제가 마음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과연 통일 국가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안전을 보지만 지금까지 어려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한때의 희망이 잠깐 비친 것 같지만 또 다치면서 오는 그 절방이었지만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눈물의 씨를 뿌린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기쁨의 주수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날에 해방된 지 81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날의 기쁨이 엄청 컸고 기뻤고 흙담은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슬픔은 바다가 운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요 새가 운다 그럽니다. 근데 마음이 기쁘면 새가 뭐한다? 노래한다. 여러분이 마음 색깔 따라 시가 언어가 달리 나오는 거예요. 자, 이들의 그 고백 안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통일되어서 이거 광복돼서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쫙 이어진 게 아니라 또 끊어지면서 지금은 날마다 뉴스에 혹시 저것들이 핵 가지고 장난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대치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핵을 무기 삼아 공포의 전쟁의 위협을 갖고 있는 그런 코앞에 놓인 우리들이 또 민심이 어렵다 그러고 재정적이 어렵다 그러고 집 사기가 어렵다는 이 말을 쭉 들을 때마다 우리의 전체적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참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작정할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접하냐면 본인나 같은 여자를 만날 때 누굽니까? 한나의 그 첩이자 한나의 그 남편이 엘가나의 첩입니다. 아이 자기 종으로 있을 때는 말도 잘 듣고 예예 마님 하다가 그냥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편에게 첩으로 줬더니 아기 갖고 나기 기대했으면서 너무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도 시키고 대답도 잘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너무 괴롭히니까 그런 상황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본처 같은 한나의 위치에 있지만은 불법으로 치고 들어간 자가 잘 됐대서 우리를 어느 날부터 인간같이 보지 않고 막 무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쳐다보면요 한나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살해 죽거나 남편하고 이혼하거나 집을 뛰쳐나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요 하나님 전에 내려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더라. 전에서 기도해도요 목사님까지 몰라보고 낮에부터 왜 술을 먹고 다닙니까 하고 오해하는 말을 듣다 하더라도 그는 피할 길은 하나님 앞에 갔더라. 지금도요 불의한 본인나 같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한 영적 소경인 목회자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상을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그 한나의 마음에 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이남 삼녀를 더 주시고 그 인생이 자식 없어 울고 다니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자식이 둘러 진칠 만큼 전통의 그 화살이 가득한 만큼 모든 상황을 그를 존귀한 인물로 기도의 어머니로 상황을 멋지게 바꿔버린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고통 주는 본인나 찾아가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엎드린 그 자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의 모습과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랜 70년 정도 한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그 귀환은 단순한 정치적인 귀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귀국이 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빠져나갈 때 가나안을 탈출하고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향할 때 마치 예배자로 가는 행렬이 된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환경에서 묶어놨던 게 풀릴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못되고 이참에 사업하러 가야지 정치적인 야망 한번 풀어봐야지 동창회를 한번 가봐야지 집안을 한번 돌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묶였던 내가 돌았을 때는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로 가기 위한 그 행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이런 줄 압니다. 오랫동안 포로에 끝나고 나니까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끌려가면서 보면요 귀족, 왕족, 훌륭한 양반, 정치적 이런 리더들 다 먼저 다 그 자리를 다 박탈하고 치욕스러운 일부터 다 시킨 게 바로 포로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마귀의 포로가 되면요, 여러분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짓밟아 버립니다. 수치 다 당하게 합니다. 고통의 연속을 하면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마귀는 박수 치면서 꼴 좋다고 우리를 희롱하는, 그게 바로 영적인 포로돼도 그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내가 다시 돌려보내겠다. 400년간 종살이한 거 돌려보냈고 70년 포로 생활도 돌려보냈고 우리나라도 36년 된 그 식민지에서 돌려보냈다면은 그 다음에 회복은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흙을 만져보고 파도를 보면서 기뻐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현실은 피피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훼손되고 먼지는 펄펄 나르고 돌아온 고향은 지가 들락날락이고 틈새에 바람이 새는 이런 황폐한 곳이 현실로 돌아왔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포로에서 묶이면서 풀려났다면 회복한 능력도 주실 믿고 기도하면서 재건으로 돌아갈 것이 우리의 정신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요, 성벽도 다시 세우고 주변에 방해하는 무리가 더 많았지만은 그들은 얼마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 일인지 몰라. 우리가 수금을 그 강가에 걸어놓고 보드나무 수양버늘에 걸어놓고 저 수금을 타면 언제 찬양할 것인가? 우리는 종인데 오늘도 주인의 협박과 눈 불아래는 무서운 그 명령 앞에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노예들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의 타야 하던 1번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예배한 자가 우리였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그 시간도 마음대로 가지지 못할까 하고 울었던 그 한 맺힌 것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 민족의 방해나 협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돌아왔으니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돌아온 상태에서도 다시 기도한 게 바로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집사님 본문 4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묶여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매임에 있는 사람을 풀어놔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 돌아왔지만은 주님 앞에 왔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많이 있다면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기도하는 일을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내가 상황이 편안하고 안정되었다고 그들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남겨진 포로된 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푸를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시고요, 절대 희망적인 하나님이세요. 절망의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짓다가 종되었다면, 주권자가 제 역할 못해서 백성들을 종되게 만들다면, 전체적인 식민지의 종악 소리로 들어가게 했다면 우리 주님이 풀어줬지 않습니까? 뭐 잘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또 종의 멍에 할 짓을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물질 너무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범죄함을 여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는 행동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우리가 된다면 통일 국가로 가게 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술 취한 듯하고 아직도 잠을 덜 깬 듯한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무슨 새 땅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절대적인 희망이 되신 것처럼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아직도 고통도 있고 또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해결 다 될 줄 아는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해결점을 꿈을 가지고 일어설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시편 78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전할 수는 희망의 일을 만드는 중이다. 끝났다가 아니라 전쟁의 후에도 새 재건을 한 것처럼 그들이 돌아서 먼지와 그 황폐한 성벽을 쌓으면서 눈물 더 많이 흘리고 땀을 더 많이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후대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해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하루아침에 풀려난 소식을 들으니까 이랬어요. 서로 보면 진짜야? 이거 가짜 소문 아니지? 이거 진짜 맞는 말이 하고 서로 확인하면서 정말 꿈꾸는 자와 같았더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첫 번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왕을 주셨어요. 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뭡니까? 솔로몬이에요. 자, 첫 번째 왕에게 하나님 실망했다면 다윗은 정말 다윗의 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때 가서 태평성사를 이루고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축복을 초창기에 많이 받았지만은 축복 끝에는 꼭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고. 태평성세를 누리다 보니 처첩이 많고 후궁이 많고 왕비가 모든 나라들이 전략 결혼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중에 뭐가 따라 들어왔습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그들이 하나님 싫어한 죄가 들어오고 현당을 세우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뺏겨 넘어갔을 때 차라리 가나하고 전쟁 때 같으면 그를 짓도 안 하겠지만은 아버지 때는요 땅 한 통 더 얻으려고 전쟁터에서 삐대고 다니면서 힘썼던 그 영토를 아들 때 가가지고 나중에 후반기에 보면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두 동강이 내면서 그러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쪽 보면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선지자 역할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죄 짓든 말든 하나님과 범죄한 일을 만들든 말든 그냥 잘한다 말든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먼저 포로가 돼서 다 망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남유다는 몇몇 사람의 그 때문에 나중에 물론 망했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풍성한 가운데 범죄한 일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면 여러분 혹시 돌아볼 때 옛날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산다면 옛날보다 생활이 더 높아졌다면 범죄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 겸손할 줄 모르죠. 물질 의존하죠. 있다고 교만하죠. 또 있는 것 때문에 가난한 자의 외침도 몰라보죠. 그런 내 마음이 되지 않을까. 우리 백성의 기질이요. 꼭 보면 출세한 사람 보면 내 과거를 묻지 말라. 내가 옛날에 뭐 했든지 얘기하지 말라. 자기의 세탁을 신분 세탁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이민교회 가면 거의 다 그래요. 저도 너무 그래 이력서를 보면 이런다 했습니까? 기술 이력서를 보든지 어떠냐 하면 너무 잘 고친다 들어보면 하나도 하는 게 없대. 그래가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하냐 미국에서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야. 전기 기술자는 뭐 고칠 줄 아는지 직접 막 고장 몇 군데 내놓고 한번 고치보시오 이러면 다 못 고쳐. 그렇게 인류로 한국에서 제1류인 자기 이름을 내놓은 기술보다도 실제가 기술 없는 게 너무 많고 있는 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전부 많이 배웠고 전부 다 잘 살았고 전부 다 잘 나간 사람들만 그거 다 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나라의 황폐한 곳을 눈물의 상을 쌓고 무너진 성벽을 쌓고 돌아보면서 그래도 종댕보다 일하는 게 나아. 종례로 있을 때보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가꾸는 게 나아. 예배할 때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하고 그 일에 있어서 은혜조차도요 하나님 기뻐한 은혜를 골라서는 우리가 돼야지. 툭 하면 하나님 뭐 해줬다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없나이다 하고 그렇게 그런 무리한 기도를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고쳐 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1차, 2차, 3차로 먼저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와요. 그렇게 했을 때 그 70년간의
갖고 있는 이제 희망 사라지고 70년이라면 보통 나이가 태어나서 70년도 수명도 그동안 못 사는 사람도 많았죠. 옛날에 수명이 길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쟤처럼 다 타버리고 없어버리고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런 희망이랑 일도 없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려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국방이 세계적으로 주먹말만 하고 희망이 백성들의 희망이 똑똑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강대국 사이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풀어나 다니지 않게끔 할 때 저희 어머니는 그때 히로시마 있을 때 원자탄 떨어질 때 히로시마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생존은 씻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종순 권사님도 히로시마 출신입니다. 돌아가신 그분도. 그러면서 그때 어른들한테 피폭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나라가 우리나라를 풀어주기 위해서 강대국을 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때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나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이 산과 들과 골짜기에서 얼마나 울며 기도한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이 너무 크오니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회복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흙다시 만져보고 바닷물도 춤추는 그 광복의 선포를 받은 우리라면 이제 남은 우리 그 땅도 그냥 불평하느라고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애국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안티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고서 우리나라를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완전한 통일로 복음 통일로 가요. 적화 통일로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엄청난 의미는 돌아가자 말은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보다 신앙의 상태로 돌아가자 뜻이 더 큰 줄 압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면 고향 가서 억울한 내 종살이를 한풀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해서 쫓겨난 이 자리를 돌아갈 때는 정말 예배자로서 잘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한 그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성도들도 이제 81년 됐는데 뭘 되겠냐고 입에 나오는 말들 하지 말고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통일국가에 사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땅이 되면 엄청난 저력을 가져올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판의 손가락을 내밀면서 남은 지적하면서 내 죄는 지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풀어주시고 우리도 풀어주셨고 여러분 삶 속에도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풀어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게 이어진 모든 상황을 포기할 게 아니라 다시 씨앗을 뿌려가지고 눈물의 씨를 뿌리러 나가며 기도의 씨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남방 시내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 네게부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마른 광란인데요. 비가 한번 또 내리면 거센 물줄기가 되어서 하나의 그 물줄기가 강을 이루는 곳이 바로 그 남방 지역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막 같은데 강이 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자, 절대로 강이 될 수 없는 그 땅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강을 되게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에 마른 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아버지께서 메마른 내 삶에서 다시 강물 같은 생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단비를 내리시면요 단숨에 반전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못해 하지 말고 주님은 함께하면 됩니다 하고 맡길 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400년간 안 된 게 언제 되겠어? 70년간 안 된 게 언제 되겠어? 우리는 36년간 안 된 게 언제 되겠어 할 때 하나님 풀어낸 걸 봤다면 이제 가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받을 때 주신 축복의 선포문입니다. 애굽 사람의 괴롭힘도 내가 받고 괴롭힘 받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나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시는 기도가 내게 달하고 이 말이에요. 내가 들었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황을 풀어나가는 이 선포의 말씀이 이 문제인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할 때 매였습니다. 그죠? 묶였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로된 것처럼 근심의 나를 붙잡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사람의 내 얼굴에 웃음을 뺏어가고 수심이 가득한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풀어놔 주시면 이제 가라. 묶이던 종의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풀어놔 다닌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사업의 문제 생기도 마찬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가 쌓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들고 나왔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처럼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병과 허물을 지고 가셔서 그것을 치러오시고 그것을 맡아주신 속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내 문제를, 내가 기가 막힐 답답함을 풀으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안에서 해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저 이북 땅에 메마른 저 땅 안 된다는 그 땅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하나의 은혜의 단비를 저것도 내려주시옵소서. 80년간 이상 떨어져 살다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언어는 언어인데 안 통해요. 풍속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반대로 되면 이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400년간 점점 애국화되어가는 그들도 풀어서 예배자로 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풀어놔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단비를 복음의 단비를 내리셔서 구원의 강물이 또 은혜의 강물이 치료의 강물로 넘실대며 그 땅도 고칠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지금 아무 교회도 없어요.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탈북자들 거의 다 우리나라 돌아서 거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못 듣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돼서 뜨겁게 헌신하며 저들에게 선교사직의 사명과 부흥사직의 사명과 평소지지만 사역자 수준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향해서 저들을 먼저 와서 훈련받고 복음 가지고 그 땅에 돌아갔을 때 얼마나 역할을 잘할까. 배고파 봤기 때문에 배부른 사역자들이 하지 못한 일 그들이 할 줄 믿어요. 어려운 일도 그들은 뚫고 사지를 넘어 한국을 왔기 때문에 힘들다 못 간다 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도 내 민족 내 형제 복음 전화를 하면 열리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에 손을 내민 우리가 되어야지 내 안이란 문제만 보고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내 경제 사정만 안전하다고 앞을 볼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열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아파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억울해서 우는지 정말 네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우는지 보고 계시다가 눈물의 성분은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냥 운다 하지만 하나님 왜 우는지 알고 그 우는 그 눈물을 버려주지 않고 힘겨운 시간을 허비로 낭이라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주신 응답은 참으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것이 우리의 82주년 광복절을 맞는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면 여기 몇 명 되지 않지만 하나님 소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울며 버티는 시간이 하나님 없으신 게 아니라 견디신 그 시간을 하나님 기가 막히게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응답이 안 돼도 울며 버티는 시간도 있다는 것은 감사한 줄 알고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것처럼 우리 백성의 억울한 문제를 보고 눈물로 간청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도 반드시 그 엄청난 기적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요 고통 있고 근심 가운데 있어서 주의 일을 못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파서 못해 힘들어서 못해요 시험 들어서 못해요 내가 지쳐서 못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끌어안고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카운트하시고 감안하시고 셈으로 받아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허리를 동이란 말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생각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근신하여 조심하고, 혹시라도 마귀가 거기서 날 불러내고 쪼록하지 말고 그 문은 아예 버튼, 아예 내가 그냥 버튼을 부셔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은혜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지혜 없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립니다. 본인 아들이 나를 괴롭힌 일이 내 마음 뺏기고 내 생각과 내 에너지 다 뺏느라고 쳐다보지 말고 주님 앞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들고 갑니다. 억울합니다. 나 좀 살려주시고 나를 이 모든 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방향의 전환이 사무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귀한 기도의 방향이 응답의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 앞에서 새 덩어리로 하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유월절에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 됐다면 이제는 더 옛날 구석, 옛날 사상, 자기 이견들 그거 가지고 떡을 다시 만들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 없는 떡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로 설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엄청난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방향부터 우리가 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7편에 나오는 그 말은요, 여러분 잘 아는 자메이카 나라 있지 않습니까? 흑인 나라. 레게 머리 쫑쫑쫑 따는 사람들이 나가 노래 부르는 게 보니엠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벨론 강가에서 그게 137편을 토대로 한 찬양인 그 노래인데, 사실은 그들은 막 춤추기 할 때문에 흥겨운 노래가 아니라 과거에 매였던 우리가 눈물 흘리며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줬다는 그런 노래예요. 그 노래를 하나님 들으시고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힘든 상태에서 주님의 전에 올라가기를 반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울었더라. 그 울음이 오늘날 회복의 물구가 되어서 돌아올 때 영원한 성전을 짓기 전에 임시로 준 그 스룹바벨 그 성전을 다듬으면서 지으면서 어려울 때 노열에 있다가 무슨 재정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을 먼저 짓고 그들의 마음에 먼지를 털어내고 참 예배드려 갈 때 하나님 기쁘게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분명히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시 밭을 일구고 손에 손을 맞잡고 성전을 다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 돼서 주의 일이 하나가 되고 기뻐하는 일이 하나 돼서 뭉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아까 묵은 누룩 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 마지막 말씀인데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복사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나중에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주가 되어버립니다. 주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도 언어도 또 행동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서 하나됨에 예수가 누룩 없는 떡이 하나 단덩어리가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쓰임을 받는데 한몫을 하는데 해치는 자가 아니라 뭉치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